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나 또 다양한 소회의에서 여러 가지 회의들이 열리고 있는 것을 저희는 여기 호주에 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회의 중에,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회의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그 회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서는 매번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냥 관심도 없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꾸준히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을 줄 압니다. 저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여야가 나누어져서 같은 사건에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조금도 양보 없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창세기 3장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끝없는 다툼과 분열, 이것이 왜 창세기 3장이 기억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원인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고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거니와 역사는 만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번만 사용하겠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성경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도 없었을 것이, 그리고 우리 역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가장 완벽한, 그야말로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를 어기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를 하셨지만, 그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는데 왜 벌거벗고 있음을 깨달아 부끄러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죄를 떠넘겼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대한 벌로,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시는 것과 죽음을 연결시켜 놓으셨을까? 여러분, 먼저 이런 긴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정리해 놓은 선악과 사건에 대한 신학적 이론을 먼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원죄, 오리지널 신이죠, 원죄와 타락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기고 자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죄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악과를 만드셔서 유혹하고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선악과다라는 것은 저는 의지하지만 시험은 아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피조물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존 켈빈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피조물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죄와 구속의 이론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타락하게 됨으로써 이것을 용서받아야 되는, 즉 구속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지만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탄생되었고요. 그리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교훈을 강조하는 건데요,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망을 버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몇 가지 이론을 이미 알고 계시거나 오늘 지금 들으셨는데 다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신학대학원 수준에 지금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죽음의 벌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사실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사건 때문에 일어난 그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집착,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큰 감사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동물과 자연을 다 다스리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온 인류의 숙제 같은 질문 아닙니까? 선악과는 인간에게 필요 없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선악과 굳이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넘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살지도 않을 건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거 따먹도록 그것도 참 보기 좋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생명나무 열매는 보기 안 좋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 옆에 더 멋지게 보이더라는 거죠. 예, 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얻게 되니까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선악과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부러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시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선악과는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이죠.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한계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선악과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이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먹지 말라는 한계를 가진 것은 인간 너희들이다. 즉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라는 명백한 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선악과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로 능가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사는 피조물임을 잊지 않도록 하는 열매가 되었던 거죠. 이것을 놓치면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을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단 한 가지 금지된 것까지 가지려는 욕심과 집착의 문제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특별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은 뒤로 하고 단 한 가지 가지지 못한 선악과에 집착해버렸습니다. 그 욕망과 욕심과 집착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된 거예요. 빈틈을 사탄에게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축복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단 몇 가지 혹은 단 한 가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와처럼 아담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100%입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포함하여 창조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드렸다면 사탄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단 하나 없는 것, 그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느냐 감사하느냐는 죽고 살고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선악과 사건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선악과를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선악과 외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요즘 한국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요.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어젠가 아랫가 보니까 한 여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문방송이라는 것은 좌파나 우파에 치우쳐져서는 안 되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번 정부, 문재인 정부죠. 정부가 좌파라서 공중파 방송이 그 5년 동안에 다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좌경화를 만들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빨리 중립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과 여당 당신들이 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극우 방송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민영화, 독재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뭐 다른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여당과 야당은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끝도 없이 대치하는 상황,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고구마 100개 먹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독재 사회를 넘어 지금의 분열의 시대의 질곡을 넘어야 비로소 합리적인 사회가 보장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다 좋아요. 이런 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악마처럼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마음이 됩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여야가 나누어져 있고 좌파 우파 나누어져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고 악마화하고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가정에도 들어와서 싸웁니다. 형제 간에 싸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싸웁니다. 이게 무슨 망조지, 이게 발전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정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좌파가 맞고 우파가 틀렸고 우파가 맞고 좌파가 틀렸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좌파는 자신들이 정상이라고 우파를 극우라고 생각하고요. 우파는 자기들이 중립이고 좌파가 저 극자라고 해요. 잘못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누가 이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논리로 판단할 수 있으며 참된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선과 악을 알게 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가장 두드러지게 싸움이 나타나는 것이 정치 이야기니까 제가 정치 이야기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선악과와 이 정치 이야기를 제가 연결시켰냐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를 피조물 인간이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고 어설프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처럼 잘 돌아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은 창조주로서의 완전함을 가지지 못한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든 삶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매일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러나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즉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거죠. 선은 오직 유일한 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작은 신이 되어서 신들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싸움과 전쟁이 끝일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 말입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영적으로 불순종에 인하여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리고 육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몽둥이로 때리지 않았어도 우리끼리 싸워서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서 죽이고 있고요. 전쟁도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대화가 안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왜 갈라집니까?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식과 부모가 말이 안 통해 서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툼과 싸움이 이런 이유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악과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떠져서 잘못을 보게 되고요. 내 잘못은 덮어버리고 남의 잘못을 캐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해버립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온전히 깨닫고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은 인간의 것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이를 우리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돼요. 즉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참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다툼이 사라지고 전쟁이 멈추고 참된 평화와 사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거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 나가는 이런 나라에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평화로워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즉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평화롭게 살아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라가 온 세상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과는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따르면서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피조물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선악과를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다시 이해하고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이요 순종이라는 것을, 그리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존 켈빈의 말처럼 선악과의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망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창조주와 같은 자리에 서려는 말도 안 되는 교만과 욕심과 탐욕의 그런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피조물로서의 한계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각자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즉, 가진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무엇을 위하여 너무 가지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선악과입니다. 뒤돌아보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셨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단 하나 가지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욕심부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선악과 아닐까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맙시다. 그냥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고 그 축복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십시다. 끝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